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죠. 우리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분이 감사드리고요. 아마 찬양을 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성가했던 찬양으로 어른들에게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경 가든 파티로 특별히 홍재용 목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다음 주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고요. 홍재용 목사님은 필그럼 교회에 YM 목회자로 선임받으셨고요. 6월 첫 주에 부임합니다. 축하도 해주지만 또 섭섭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입양가족 섬김이 다음 주에 있고요. 여름 단기 선교가 7월 10일부터 16일. 이번에 선교는 새로 오시는 백윤석 전도사님, 폴 전도사님이 함께 준비되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 바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킹스 크랜스코에 있고요. 준비 전체위원장 우리 전태미사님, 선교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부준비위원장 우리 교육부장이신 윤기사 수사님께서 잘 협력해서 잘 또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또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시간이 오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로 복이 전하되었으니 이는 이처럼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너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저버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참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사랑하기 바라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미 겨우 구원을 받으면 불편하지 않는 자와 주님을 얻게 되시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삶을 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천국에 일당할지어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From the Church, 성도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터치스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리빙스톤, 산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면 예수님은 헤드스톤이시기도 하시고 코너스톤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터치스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터치스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국말로는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찬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충분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 경험을 말씀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오늘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구분하기 어렵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효자인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효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불효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진짜 효자처럼 보일 수도 진짜 효자인 경우를 우리가 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총회를 가는데 이따만한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이따만한. 굉장히 제가 볼 때 거북한 시계. 금색깔 났는데 이러고 있는데요. 진짜 좀 불쌍했어요. 이게 이따만한 걸 차고 왔는데. 그러니까 진짜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를 차고 있으면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가짜를 차고 있는데 그 가짜가 더 편안하게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더 힘든 게 뭐냐면 요새 고민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본 어긴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거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I'm Christian, but I am not. 제가 이 뜻을 몰라서 션한테 물어봐서 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때리는 거예요.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But I am not은 I am not으로 끝난 게 아니라 But I am not 한 다음에 점점점이란 I'm Christian, but I am not perfect. I'm Christian, but I am not clean. I'm Christian, but I am not free. 어떤 나는 크리스찬인데 I'm not salt, I'm not light. 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제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Without Christ, I am nothing.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외쳤죠. 우리가 nothing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있어도 오늘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I'm not. 제가 짧은 영상 한 2분짜리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겉으로 가서 크리스찬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크리스찬 삶을 못하고 있다. 우리 이 짧은 영상이지만 주님 I am not perfect. I'm not salt. I'm not light. 잠깐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I'm a Christian, but I'm not always loving. I'm a Christian and definitely not perfect. I'm a Christian and I constantly make mistakes. But sometimes I gossip. But sometimes I'm selfish. But I definitely ate too much sugar last night. I'm a Christian, but don't put me on a pedestal because I will fail you. Most of the time I'm a mess. I'm still a sinner. I'm a sinner. Definitely still a sinner. Sometimes I forget about all that God does for me. Sometimes I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 Bible can be true. But time and time again, He proves that it is. Sometimes I judge people for what they do, but then God reminds me that I'm far from perfect. Sometimes I act like I have my life together, but God reminds me how much I need help.
according to God's word. I was lost, but now I'm found. I'm a Christian and I am forgiven. I'm forgive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and rose from the dead and bore the punishment that I deserve, and now I'm forgiven. What I'd like people to know about Christianity is that it's okay to admit you're broken. It's just not okay to be okay with it. Sometimes I think that Christianity can be misinterpreted by a lot of people. It's not about following rules or, trying to earn heaven or just being a good person. Christianity is about admitting that none of us are good enough for God, but because of Jesus, we can be accepted. The reason that we read the Bible is because despite how society changes, the Word of God doesn't change. Christianity is about love, receiving the Father's and sharing it with others. Christianity is all about love, but you don't have to compromise your convictions to love people. Just because you say you're Christian, or your parents are Christian, or you live by Christian laws, doesn't actually make you a Christian. Being a Christian means that you're completely giving your life over to God, and when He's in control of your life, everything changes.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남편이 크리스찬 같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크리스찬 같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여성분의 와이프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같습니까? 오, 나교장님 어떠세요? 남편 크리스찬 같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이 터치스톤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사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의할 때 썼던 것들을 기억이 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터치스톤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거죠. 식음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터치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스피리추얼 터치스톤, 그게 뭐냐면 금이 몇 K인지 14인지 24를 측정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준을 who is a Christian, 누가 정말 크리스찬의 기준을 그분은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나는 거니까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존 파프 목사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갖고서 시편의 64편을 보니까 이 즐거움, 기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라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동생이 어떤 영상을 보다가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이 하는 시금생이 뭐냐, 이 스피리추얼 터치스톤이 뭐냐 그랬더니 그 동생은 그 감사를 얘기합니다. 제가 전서에는 5장 17, 18절 보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들어요. 비즈니스 시작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성도가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가짜 크리스찬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그 오픈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크리스찬의 사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한 다음에 그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뭐냐? 즉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가짜는 한 3년 뒤쯤에 가서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꼭 비즈니스 하면일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있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즉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즉시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게 크리스찬인 거죠. 저마다 척도가 다른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를 생각하다가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잘 보이죠? 이 사람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사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찰리 채플린의 모습. 찰리 채플린이 수염을 자르고 분장을 지우고 나실 때의 모습과 그리고 분장이 된 모습이 너무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는 찰리 채플린이 어느 시골 마을을 돌다가 여행하다가 어느 날 그 동네 갔더니 프레가드가 크게 쳐져 뭐냐면 찰리 채플린을 제일 닮은 사람의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회가 열렸는데 너무 장갑기가 들어가지고 자기도 찰리 채플린에 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참석했어요. 같이 걷기도 하고 모양 분장도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찰리 채플린이 1등한 것이 아니라 이도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찰리 채플린은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을 했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세계 명품 브랜드 순위 10순위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잘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3등만 되면 3등이 뭔가 하니까 롤렉스가 3등이거든요. 2등이 뭐냐 하니까 읽지도 못하겠어요. 뭐예요? 헤르메스? 에르메스? I don't know. 근데 1등이 뭔지 아닙니까? 뭐야? 똥이에요, 똥. 그래서 루이비통.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게 진품과 명품이 이거 어떻게 저는 참 가짜로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가방 2개 갖고 왔습니다. 루이비통?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가?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보고 만져보고 열어보고 여기 동전통이 있으면 가짜고 동전통이 어떻게 진짜고 뭐 루이비통 이 옷자가 동그랗게 뭐 하여튼 별의별 전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결과?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를 안 알기로 해서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보는 진짜 스피리추얼 터치스톤은 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누구로까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고난이 왔어요. 진짜 크리스천을 가짜가 뭐냐면 진품과 뭐라 그럴까요? 짝퉁을 얘기한다면 진품은요,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은 뭐냐면 이 고난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대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 이 나의 삶이 나의 고통이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향되어지냐 이것을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스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예루살렘 회복이 된다는 것이 메시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고난, 이 고난을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의 나라가 딱 세 번 등장합니다. 오늘 앞에 등장했던 그 크리스찬이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로 인하여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 이후에 저들이 신앙을 위하여 안디옥으로 도망칩니다. 북쪽으로 올라 지금의 시리아.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따르던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달려 죽는데 그 어느 하나 제자도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 제자도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 제자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 그리스도의 똘말 이런 얘기지만 조롱하는 얘기지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고난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의 이유죠.
드디어 안디옥에서 고난 가운데 그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시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도행 26장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이사 빌립보에서 한 2년 동안 법정의 시기에 묶여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 자기 좀 죄수입니다. 죄수가 왕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연미 최매장이 나와서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 예배를 때 찬찬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인플루언이에요. 직장에 있어요. 인플루언이 맛있어요. 그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왔을 때 뭐냐면 인플루언이가 오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좀 쉬운 일이야. 근데 죄수로 잡혀있는 사형수에 있는 바울이 왕에게 자기의 모든 목숨이 걸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고난주의 증거를 보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에 되려고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시금성이 뭐냐? 기준이 뭐냐? 고난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봤는데 고난의 때를 넘는 견고한 도덕심. 너무 좋은 책이고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열자마자 읽다가 다 닫아버렸어요. 보니까 저자가 사랑교회 오종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1년 동안 자기가 사랑교회 거쳐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 다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참 결박한데 왜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이걸 왜 이 제목을 보고 샀을까. 고난의 때를 넘는 견고한 도덕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의 4장 15절 보니까 이런 고난을 피하라며 어떤 고난이냐? 너희 중에 누구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나.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있고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라면 그 고난은 너희가 져야 할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 187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선하지 않지만 고난을 열면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고난받으며 썼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이미지가 퇴색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게 뭐를 뒤통수로 치신 거 지금 회개가 있었어요. 그게 예지였어요. 예지가 세대 간증하면서 저는 차마 저 목사 딸이 돈을 훔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막 간증하는데 얘가 잘 아버지 들으면 어떡하냐 두렵고 떨리고 막 부끄러운 얘기가 그로 인하여 학교를 중단했다 그랬나요? 졸업을 했었어요? 오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똑같은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고난을 통해 변화시켜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오종현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책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제를 듣는데 이러다 예제에게 막 희망을 찾는 거예요. 누구는 고등학교 때에 경찰서에도 끌려갔다가 그러다가 교수된 자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예지가 교수도 되고도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홀로 가는 겁니다. 홀로. 이 고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이 고통과 시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베드로 4장 10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56년도에 있을 때에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서처럼 나의 간증에 내가 이랬다 이것을 베드로서에 모아놓은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도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픈할 수 없지만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너희가 아무도 이 죽음에 너희들 날 도와줄 자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냐면 모두 주를 버리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토조 목사님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책이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목차만 제가 좀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진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좀 제가 쭉 있지만 타이틀 중에 은혜가 뭐냐면 누가 가짜인가 보니까 가짜인 대표이 뭐냐면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고 얘기해요. 없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처럼 살지 않죠. 진짜로 무엇을 믿는가?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피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뜻에 의하면 주의 뜻이다. 근데 누가 진짜인가의 1장에 나오는 타이틀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그 죄란 놈이 내가 하나님께 점점 뒤로 빽빽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죄를 짓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혼자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참 재밌어요. 너는 바울도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제가 이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지? Karen. 제가 안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필라델피아 비블리컬 유니버시티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템플 다음에 좋은 학교예요. 이 학교에 제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에 레아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름이 약간 비블리컬해요. 항상 묻고 있어요. 한 30초 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are you Jewish? Jewish 아니야. I'm Christian. 너무 당당하게 I'm Christian. 그래서 제가 또 I'm Christian too. 근데 한 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남편 뭐냐니까 이렇게 해요. He was pastor.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가 그것에 있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행복하게 오늘 그가 그곳에서 삶의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인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4장 1절부터 이름 보니까 어떤 것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육체 고난에 넘어가는 이 고난 중에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 육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이거는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육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되는 즐거움들이 이제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연결되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 번째 뭐냐면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홀로 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 그래서 1장 14절에 바울도 이렇게 겁니다. 나는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냥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나에게 어떠한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도움을 줄 일이 없다고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우리 정집사님 뭐 어쨌든 애들이든 남편이든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뭡니까? 피크업해 주세요. 5명이 피크업해 줄 수 없다고 아침 전에 10번이나 하죠. 손가락 120개 뭐 하여튼 오케이. 기성문제는 어떤 얘기 많이 질문 듣습니까? 다 먹었냐고. 아 뭐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제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특히 미국 직장에서 듣는 말은 이 질문입니다. How to enjoy every minute of every day. 전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항상 물어봐요. 제가 꼭 얘기하죠. I'm pastor.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만 했을 때는 이 기쁨이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왜 기쁘냐는 질문할 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대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일하는데 갑자기 그 미국 직장에 오너께서 오셨어요. 오너가 있는데 직장들이 많고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이 쭉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를 다 거쳐오는데 저도 딱 오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난 당신이 어제 이래서 너무나 좋다. You're my pleasure. 딱 그래서. 근데요, 꼭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잡아주는 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 네가 나의 삶을, 나의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기뻐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어요? 지난주에 세례받는다면 어떤 자매가 보냈는데 뭐 너무 앞에서 볼 거 없지만 뒤에 참 좋았어요. 고마웠었어요. 잘생겼다. 다 거짓말이죠. 노래도 마스크 쏙쏙 들어오지 않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참 고마웠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보다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만났던 이제는 유학생들은 참 부자였었어요. 차도 있었고 웬만큼 잘 살고 이랬는데 그 좋은 그 케일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들 식당에서 일해요. 토요일날도 일해요. 토요일날 저녁에도 일해요. 애들이 일을 해요. 일하면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요. 트랜스퍼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정말 삶 속에 예배가 되게 애를 써요. 그 모습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성공하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성공하신 목사님.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터치스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것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랑이든, 그것이 어떤 존 목사님의 기쁨이든, 아니면 오늘 베드로 얘기하는 고난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면 우리 다 성공한 크리스천이죠. 베드로 4장 14절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 자체가 복 있는 자라는. 근데 그 원래 원어적으로도 그렇지만 북한성이 더 잘 되어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한. 영어로 봐도 행복. 최근에 여러분 단지 모르겠어요. ACL에서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한 두 자매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곳에서 애썼던 성직자들. 처음에는 6,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6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어느 날 한순간 11년 전에 그냥 훅 없어졌어요. 누굽니까? 서로포에서 40년 동안 천으로 와서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이제 아파서 자기가 그곳에 있을 수 없고 떠났던 마리아가 수녀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서로 또의 문둥병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피를 고름을 깔아주면서 그 상황에 있던 삶의 행복다는 2분짜리 동영상인데 잠깐 보면서 뉴스에 있는 기자를 피하다가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한센이를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유련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년과 기자가 인사하자 백발이 성성한 수녀는 손부터 꼭 붙잡습니다. 수녀는 58년 전인 1962년 27 나이에 처음으로 소록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세대파는 무리소시만 이렇게도 정말 있을 때 이렇게 제시들 그렇게 거짓했습니다. 환자 피부름을 받아내는 건 당시 의사도 꺼리던 일이었습니다. 혼자도 피부름을 꺼리지는 진짜 너무 무서우셨다고 많이 아주 우리는 고생 많이 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사회복귀를 포기하는 환자를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손수술, 딴수술 다 하고 또 양쪽을 맞고 그냥 뒤로 넘어가면서 있어서 그때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처럼 지낸 환자들은 수면을 천사로 기억합니다. 내가 그걸 하라고 생각하고 왜 하라고 뺐으면 하나도 안 쓰여요. 마리아는 수녀는 43년을 한센인들을 위해 살다가 11년 전 친구 마가렛 수녀와 호련히 선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아프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가서 우리도 진짜 그렇게하는 거 떠나고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도 너무 많이 흘렸어요. 한센인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수녀는 너무 많이 받았다며 소록도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의 인생 이것이 행복하십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SBS입니다. 설교가 삶과 떨어져 있는 걸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소록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어떤 위기에 있는 걸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소록도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홀로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혼자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과할 길이 있어요.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들을 겪느니라. 어떤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장로님과 안식사에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은 서로 위치하고 love each other. 요한 21장에 이거는 아까 약간 신앙간증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간증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 21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거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봐. 이게 예수님의 유치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솔직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죽으시기에 보내신 것을 후회하지 않냐하시죠. 그 자신 아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게 내가 당연히 너를 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영어 21장에 주의 뭐랍니까? 너는 이제 젊었을 때 네 마음도 다녔지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제는 꼭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꾸로 죽으면서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love to each other.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25를 아침에 살았더니 최연미자님한테 연미자님 25 드시면 딱 그러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요. 보니까 둘이 똑같아. 5월 5일, 5월 9일, 난 내일이고 자기. 어떻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침에. 아침에 토요일 새벽에 나다가 고난 얘기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결혼을 25주년을 맞으면서 마시고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25년 동안 한 번도 고난받았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아멘 빨리 해버렸어. 내가 알고 있는 고난받아도 수두룩한데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덮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베드로서 4장 9절에 보니까 또 함께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스피탈리티 후대, 적대, 환대 이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것.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뭡니까? 서로에게 세상에 우리가 블루카로 살고 오늘 이석경을 말드리니까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고 언젠간 폭력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다 계급이니 직분이 다 내려놓고 서로 격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사도행 10장 보니까 이것도 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식민지 군대장관 같던 고넬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건 로마 군대장이면 백부장이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식민지 국가에 있던 사람. 그러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높게 여기며 초대합니다. 이 자세가 어떻습니까? 와서 발 앞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군대장.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훌륭해요. 일으켜 이르되 이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호스피탈리티가 정말 고넬료의 마음을 얼마나 터치했겠어요. 한 2, 3주 전에 어떤 자매가 대학 청년부에도 밥 먹으라고 100불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먹게 해달라고. 제가 요새 돈을 좀 많이 만지잖아요, 돈을. 미국에 보면 원달러부터 100불짜리 첫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폐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럼 일단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 오케이, $2. 또 번째 보세요. 사모님, 이렇게 사모님 미국물을 지금 잘 맞으시고 줄이어서. 자, 5분. 너무 잘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 링컨 16대. 10분짜리 누굴까요? 전 초대 제국장관 알렉산더 행밀턴 누군지 몰라요. 자, 20분짜리 누구죠? 7대 앵드류 잭슨. 50분짜리 누굽니까? 10번째 율리시스 그랜트. 100불은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100불짜리 아브라함 링컨, 50불짜리 조지 워싱턴. 그 높은 곳으로 유명한 사람들 쫙쫙쫙 해서 1, 2부 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우리 한국도 봐봐요. 여러분 1,000원짜리 누가 들어있죠? 10,000원짜리 누가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미국에 갖고 있는 이 천교도적인 이 호스피탈리티, 작은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베드로 4장 보니까 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천사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봉사도 이거 혼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남겨줍니다. 와이프랑 저랑 늘 행복하게 살지만 가끔 싸울 때가 있겠죠. 아주 가끔. 그때 싸울 때나 싸우고 난 다음에 늘 가끔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집에 가면 늘 맛있는 반찬과 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와이프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와이프랑 싸우면 미안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항상 와이프 오기 전에 청소하고 설거지 해요. 이게 와이프를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름 불러가긴 그렇지만 정말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고 늘 준비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항상 저는 밥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 때문에 하겠죠.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함께 봉사할 때 힘이 있어요. 함께 설거지도 하고 닦아주고 옮겨주고 치워주는 일 속에서 정말 근데 은사라는 게 중요해요. 성경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곤란 중에 있었어요. 1차 여행을 쭉 갔다 온 다음에 종교의 법정에 쓰게 됐어요. 너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영적인 성령 역사에 될 때에 이게 그때 베드로가 변호인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에서 바울의 온전히 사도로 제자로 인정받는 일을 해줍니다. 어떤 일인가? 말의 은사가 있었던 사도행 2장 보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말을 귀를 줄 알고 정말 14절 41절까지 복음을 다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의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의 은사 있는 말의 은사 있는 식사 은사 그러나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서로 도우면서 말씀을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가서 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메인은 아니지만 밥을 하는 사람이 또 선반에 와서 도와주고 같이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함께 작은 교회를 쏘으려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돕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홀로 이겨낼 고통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나갈 고통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삶에 내가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막 혼자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성경을 좀 북한 보자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거냐면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만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봉사하더라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영어가 더 클리어하죠. The 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The strength God provide.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고민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미자매랑 저랑 같이 우리가 이 삶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섬깁시다. 자매는 그래요. 여기 수록도도 아닌데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I am Christian. I am not perfect. I am not good example. I am not salt. I am not light.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색이 너무 보냈는데 아까 우리 정원 집사님이 좀 만져보고 한번 봐야 된다는데 한번 좀 만져보셔서 어떻게 하면 지창할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어떤 게 진짜였습니까? 써봐야겠네요. 근데 뭔가 진짜 전문가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진짜 같습니까? 어차피 저도 몰라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진짜 같아요? 이제 좀 결정하시죠.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간단히 아는 방법을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제가 맥도날드 그 미국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분이 정말 루이비통 이만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막 진짜 가짜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 진짜 제가 너무 막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밖에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문을 다 연 다음에 비를 꽂았어요. 비 안 맞으라고. 이거 진짜였으면요 여기다 치워가지고 이거 맞으면서 가세요. 맞아요. 알겠어요. 저는 이 비가 제게 느껴질 때는 그게 뭐처럼 느껴졌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처럼 느껴졌어요. 평상시에는 그 진짜인지 그 자꾸 몰라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품고 가는 거야? 내가 그냥 위에 듣고 주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그 손에 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찰리 채플의 이 3등을 했을 때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 말에.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다가 분석한 결과였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뽑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후한 점수를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잘 표현되면 가짜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성도가 목사에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에게 맞는 찬양을 좋아하는 성도 아니면 말씀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코드가 맞는 목사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진짜 목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난. 오늘 설교를 들어도 내게 불편한 얘기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나를 마치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들려지고 목사도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홀로 죄와 부끄러움과 이걸 다 홀로 그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갖고 나가면서 힘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